254장은 오늘부터는 이제 창세기 1장 28절에서 더 나가는 이제 말씀을 나눌 건데, 말씀을 읽기는 창세기 1장 28절 한 절 읽고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충족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물을 살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까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 사이에 계시된 말씀을 연휴 10회 동안에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나눴고, 이 말씀, 참석을 못하셨던 분들을 위해서 간략한 어떤 요약 말씀을 좀 나눈 다음에 28장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예언에 따라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으로 보내신 받은 하나님의 이름이다 라는 것이 지난 연휴 기간 동안에 나는 말씀을 드리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그 하나님이 창세기 2장 4절 후반부에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창세기 2장 27절이 하나님 곧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했을 때 그 자기가 누구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였다. 구약 성경에서는 여호와라고 하나님 자신이 나는 여호와다. 근데 여호와의 뜻은 뭐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지다라는 것까지도 당신 자신에 대해서 계시로 교종 선자인 모세를 통해서 당신 자신을 이렇게 밝혀주셨습니다. 이런 거 꼭 근시라고 해요. 하나님 속에는 모든 비밀이, 우주의 비밀이 다 감춰져 있는데 하나님 자신 안에 우주가 있는 거기 때문에 우주의 비밀을 알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을 사람은 스스로는 우준해져 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당신 자신을 열어서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걸 계시라고 해요. 이제 흔히 기독교계에서 다른 종교와 달리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다 이런 말을 하시는데, 계시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이지 종교가 아니죠. 어제 에베소서 말씀을 나누면서도 얘기 잠깐 했는데, 세상에서 가장 악한 것은 인간 세상에서는 가장 높은 학문이 각 과의 그 대학에 가면 이제 학문을 배우지만 모든 학문 중에서 가장 높은 학문은 철학이죠. 철학보다 더 높은 것이 사실 종교입니다. 인간 세상에. 그런데 이것이 종교가 가장 악한 거다라는 거예요. 종교가 왜 악하냐 하면은 종교라는 것은 사람들을 위선자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약한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찾아오실 때 하나님 당신 자신을 벌거벗은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다 드러내는 것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하면서 하나님 자신을 그만큼 하나님을 밝히 아는 것은 결국은 우리 박자님 진행된 기도 말씀처럼 나를 벗겨버리는 것이고 나를 드러내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자신이 먼저 자신을 이렇게 벌거벗은 것처럼 밝히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거룩하신 가장 선하신 참신 앞에서 자신의 어떠함을 감추고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위선적인 언행, 그런 생각, 말, 행동을 한다는 것은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가장 악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종교예요.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은 진실, 참 자신의 상태를 먼저 드러낼 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양면성이 있어서 구약의 10권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계시를 하면서
그걸 통해서 인간의 상태를 드러내는 것이 구약에 나타나는 율법이라고 합니다. 율법이 먼저 와야 하나님의 신이 내 세계에 올 수 있는 정결케 되어져야 되니까 율법이 하는 목적은 사람의 상태를 드러내서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이키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제 사람들은 율법은 나쁜 것이다, 뭐 은혜는 좋은 것이다, 이런 뭐라고 그러나 흑백 논리, 이걸 자꾸 기독 쪽에서 가르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를 정확하게 가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뜻이 있기 때문에 먼저 율법을 주시고 그 다음에 은혜의 말씀을 뒤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행사는 차가 없고 오차가 없다라는 걸 꼭 믿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는 먼저 예언에 따라서 말씀이신 하나님이 신의 모양으로 세상에 오셨는데, 이걸 흔히 구성 속에서 이제 성육신이라고 해요. 독생자로 오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독생자로 오신 예수님은 개인된 아담 세계에 있는 인간들, 또는 바다 짐승, 또는 바다 물고기들, 또는 땅의 짐승들로 짐승으로 창세기에서 표현한 짐승 인간들, 즉 인류, 세상 사람들을 죄롭게 해서 이성 없는 짐승들에게 하나님의 신을 부어서 냉철한 이성을 넣어주어가지고 사람을 하여금 진리를 분별하는 지혜를 의지로 주어서, 즉 구원을 하러 예언에 따라서 하나님 자신이 사람의 모양으로, 죄인된 사람의 모양으로 세상을 찾아오실 때 독생자의 모습으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냄을 받으셨고 그렇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애초에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은 사도로 오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 구약 성경에서는 여호와의 사자라고 표기가 됐다라는 거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다음에 그분이 오셔서 아버지의 말씀을 증거하심으로 사람들 참지이신 하나님, 즉 생명의 빛이신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공급해서 사람들이 어둠에서 벗어나서 참빛이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문을 열고 길을 개척해주러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걸 구속을 이루셨다, 그렇게 표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다들로 두 번째 오실 때는 오늘 우리 김현재님 기도 말씀처럼 영만이, 즉 신성만이 운전한 분이 아니고 사람으로서 운전케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인성까지도 운전케 되는 과정을 거쳐서 신령한 몸으로 제자들에게 있고 빛으로 나타나셔서 빛이신 하나님의 세계로 제자들을 인도해 가시는 구원을 이루는 과정이 들어가는데, 이런 과정을 이어서 두 단계로 창세기에서는 우리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했고, 그 다음에는 만들자 하셨다, 만들어가는 이런 창조의 과정이 먼저 있고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는데, 예수님에게는 성령으로 잉태되는 것은 창조지만 치와 지혜가 자라가는 것을 만들어가는 과정인 것이고, 주님이 구속을 완성하신 다음에 부활하셨을 때는 빛의 옷을 입고 신령한 몸으로 그 몸까지도 영광과 몸 전체가 창세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하셨던 영화의 상태로 완전한 영광이 들어가셨는데, 거기까지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완전한 구원이다. 뭐 전에 수원 노인 시작할 때 구원이란 뭐냐, 하나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력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런 기본 진리에 대한 지식, 인식이 분명해져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이제 이번 연휴 기간 동안에 나눈 말씀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용어가 하나님의 보좌라는 말이 나오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이라는 말이 나와서 부정교기가 이제 이것을 너무 혼동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보좌라는 말은 예수님의 영을 말한다. 하나님의 계시는 처소는 신전인데, 신전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던 예수님 자신의 몸이 하나님의 집이었죠.
하나님이 성전이었죠. 독생자 한 분에게만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처소가 되어졌고 나머지는 전부 귀신들이 처소했다. 그런데 너희가 이 성전을 올면 내가 4일 동안에 다시 일으켜 세우신다라고 선언을 하셨던 그 다시 일으켜 세우신 더 크고 온전한 하늘의 천장막, 히브리서 8장 2절에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 참 성전의 참 하늘 성소에 구속을 이루신 다음에 들어가셨다 그랬는데 한 참 하늘 성소에 들어가신 다음에는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이르러서 구속하신 모든 교회에 있는 모든 육신을 입었지만 영이 거듭난 즉 창조되어진 그리스도인들의 흠결과 허물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중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속죄만을 이루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속건제사를 계속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속죄제사를 필요하신 다음에 속건을 위한 중보자로 하나님 앞에 지금 항상 계셔서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은혜의 영으로 중재를 하고 계신데 이런 경우를 육신으로 올려서 보혜사로 말씀을 증거하시던 그 대제사장으로 오셨던 예수는 아론 반차에 따르는 대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러 오신 거였었고 그 영으로서 무궁하신 성령으로 하나님 앞에서 지금도 계속해서 구속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든 흠이나 죄과들을 중보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사역은 멜기세덱의 관찰에 따르는 사역이다. 이렇게 성경에서 이제 구분을 했습니다. 성령의 사역은 멜기세덱의 사역이고 육신의 사역은 아론 반차의 사역이다. 아론은 죽는 제사장이지만 성령은 죽음이 없는 거기 때문에 영원한 제사장이다. 히브리서에서는 설명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제사장의 구속과 그 다음에 구속을 이룬 사실을 적용하기 위한 속건제 제사를 계속 드리는 거. 이거 이제 좀 말하자면 중보. 하나님 앞에서 끝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중보를 해주시는 그 영원한 성령의 제사장 직분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인자 예수가 영광과 몸이 영광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른 것과 같은 완전한 영광의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이룰 수가 없는 거다 라는 이런 기본 지식을 오늘은 중심으로 해서 알아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한 면에만 이렇게 치우치지 말고 성경의 흐름을 따라서 이제 완전하게 엮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을 같이 찾아 읽겠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인자 예수를 거쳐서 그 용으로 오셔서 끊임없이 말씀하신다라는 걸 말씀하신 시작이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나가는 말씀이죠. 그런데 1장 3절의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지으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의를 주시고 높은 곳에 계시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래서 이제 이 말씀 때문에 기독교계가 하나님과 예수님은 창공 어디에 있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은 앉아 계시고 하나님은 보좌에 계시다 이렇게 자꾸 이제 이런 관념을 자꾸 세뇌를 시키다 보니까 성경이 정작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너무너무 훼손을 입어서 지금은 진리의 증거를 하는 증인들이 오히려 이단자로 몰리는 형편에까지 오게 됐죠.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임재처소라는 것은 신전이고 신전은 독생자로 오셨을 때는 예수님 한 분이었어요. 더 크고 온전한 천장막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가서 아버지의 처소
하나님의 집을 지으러 간다고 그랬는데 그 하나님의 집은 더 크고 온전한 천장막으로 실현이 되어졌는데 이것은 구속하신 사람들로 세운 교회를 만드는 것이다. 이게 남자만 있는 게 아니라 여자, 남자는 한 분이고 한 여자지만 여자는 많은 건물들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연락하고 상합해서 머리를 붙들고 머리 공급을 받아서 온전케 되어져 가는 것이 하나님의 집을 지금 건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크고 온전한 천장막인 모든 하늘들 참하늘 성소에 들어가신 그분은 실제로는 모든 하늘들에 앉아 계신데 이렇게 표현이 됐는데 모든 하늘들에 앉아 계신다라는 말은 하나님 보좌 우편이라는 말과 같은 뜻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집이 원래 성전이라는 것은 율법 성전에서도 분당 본체가 있고 주위에 빙 둘러서 많은 부속 건물들이 있었습니다. 그건 상징입니다. 그러면 거기 제사장들이 방도 있고 뭐 성도들이 백성들이 갖다 바친 헌물이나 이런 것을 갖다 저장해두는 그런 방들도 있고 많은 부속 건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하반부에 보면 제자들이 성전의 건물들을 거기 글이라고 되어 있어요.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주님이 예언하신 이 말씀이 어떻게 되겠느냐고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는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성전 건물이라는 건 하나로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중심에 있는 분당 건물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고 그 주위에 있는 부속 건물들은 믿는 성도들을 상징하는 것이다.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은 하늘 천상의 하늘 보좌 주위에는 수많은 천사들이 이게 애워싸고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을 경배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구약시대에 사람을 구속하기 전의 창조에서도 하나님은 혼자 계신 게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 주위에는 보좌 주위에는 천사들이 있어서 하나님을 늘 예배하고 찬송하고 그럴 정도예요. 자, 이런 것은 매 세대에 구약시대의 그 성경의 그 암시를 이제 실현시키는 교회 시대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보좌 중심에 계시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다. 그래서 그분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 이렇게 설명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 오늘 읽은 말씀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랬는데 말씀을 이루시고 말씀을 이루고 계시는 그분이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았다고 할 때 이 말은 믿는 성도들은 심령에 들어와 계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다. 그래서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이라는 말은 주의 영에 연합된 참 그리스도인들의 영을 의미하며 지극히 높으신 이의 보좌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요 이는 참 하늘의 천장막 성전 지성소의 속죄소 즉 은혜의 보좌로 구약성경에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보좌의 하나님은 여호와는 속죄소 그룹 사이에 앉아 계시는 것으로 상징이 되어지는데 그 그룹의 좌우편에 구약성경에는 속죄소의 좌우편에 그룹이 있었지만 신약성경에서는 그룹이 네 생물이 되기 때문에 구속받은 성도들은 네 생물들로서 하나님의 보좌 좌우편에 그룹들이 있는데 생물들이 있는 것이다. 그런데 구약의 그룹들은 좌편에 신약의 네 생물들은 우편에 있는 것으로 계시록에서는 이제 이렇게 설명이 되어졌는데 에스겔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보좌에 그룹들이 있다고도 되어 있지만 생물들이 있다고도 되어 있죠. 그런데 이것을 실제로 설명할 때 네 생물들이 계시록에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는 것으로 확정적인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성경 전부는 이런 흐름을 따라서 우리는 구속을 받고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되어지면 이 사람들이 이제 28절에서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가축,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랬는데 이게 네 생물들을 다스리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계시록 20장에서는 6절에서 5절에 보면 어린 양의 보좌 주위에 이기는 자들이 있어서 이기는 자들이 그리스도로 더불어 제사장이죠. 3년 동안 왕으로 탄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물들이라는 것은 알고 보면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랬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백성들인 것을 알 수 있고 그 하나님 나라에서 구속을 받은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는 자들이 되는 것이 오늘 말씀 28절에 나오는 다스리게 하자 하신 그 계획이 실현된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 생물을 다스리게 한다라고 하지 않고 12지휘자들에게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해주겠다 이렇게 표현했죠. 이스라엘 12지파라는 것은 사실은 구속받은 세상 사람들이 아니고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예수님이 혼자 다스리는 게 아니라 그 제자들을 통해서 다스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성경의 이상을 잘 깨달아서 우리도 백성이 되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그걸 지나서 하나님 나라에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제사장이죠.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주님과 함께 앉는 것이죠. 나의 심령에 주님이 앉아 계시면 나와 주님이 함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제사장이 되어 3년 동안 왕으로 산다. 설명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양심에 내 양심이 연합되는 것은 실제로는 하나님의 보좌에 내가 앉는 것을 말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님의 지성소의 속해서 그 은혜의 보좌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양심으로 우리 양심의 모든 천연적인 사람들의 그 양심의 참소 이런 것들을 가려주고 덮어주고 하는 대제사장의 중재를 우리가 받지 않으면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갈 수 없다라고 하는 의미도 그런 뜻이다. 구속받아서 내가 주 안에 들어가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상호 이렇게 거처를 서로가 정하면 주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그 무엇도 참수하거나 판단하거나 심판하는 권세가 없는 것이다. 예수 안에서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이제 있는 것이나 장래일이나 사망이나 생명이나 모든 것들 그 무엇도 그리스도와 그 연결된 그 사랑이라고 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그 무엇도 우리를 결코 정죄하지 못한다 이렇게 했어요. 그건 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의를 하나님의 의를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의를 이루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 안에만 임하는 그 무엇도 사탄도 예수를 정죄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래서 구속에 관한 말씀하실 때 서로 이게 상호 연합의 관계를 맺는 것이 성경에서는 이렇게 중요하게 다뤄지는데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다 그랬습니다. 영적으로 우선 합해져야 된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본받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은 본받아라 그랬죠. 본받아. 그것은 본받는 것은 만들어지는 것과 관계가 됩니다. 그 다음에 주와 합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는 것은 단번에 이루고 이것은 거듭나는 것이다. 그것은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 창조되는 거예요. 영이. 주 예수께서 초림 때 독생자로 나셨다가 그 영으로 제자들에게 다시 임하실 때는 바다를 놓으셨는데 이 말은 하나님께서 육신의 모양으로 오신 초림과 그 영으로 오신 재림의 단계를 거쳐서 사람 속에 임하여 사람 속에 계신 내 속에 계신 예수 내 속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그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현재 있지 않은 사람은
내 안에 현재 살아계셔서 그런 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라는 이 말이 주관적으로 자기의 구원의 말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교회 중에 섞여 있을지라도 생명이 너무 어리면 분별력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생명이 너무 어리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거듭난 적이 없는 가라지에 가는 참 많은 거잖아.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을 보면 분명히 거듭난 생명이 있는 것 같은데 말은 그런 대로 보면 예수님은 말이요 하나님 보자고 변해 계셔야지 내 안에 오시면 안 된다라는 이런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은 어린아이라는 반기인가 이게 아니면 거듭나지 않았을 수도 있는 위험성도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는 잘 판단하려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런 구속과 구원을 이룬 주님께서 그런 형상으로 창조되어지고 모양으로 만들어진 그런 단계들을 거쳐서 내 속에 임하신 인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영혼뿐 아니라 몸까지도 영화롭게 되신 것과 동일한 구원을 내 속에 오셔서 나를 통해서 이루어야 나의 구원이 되는 것이지 아직도 밖에 있는 그분을 계속 믿는다라는 것은 사실은 구약시대에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지고 분리되어진 상태의 신앙을 여전히 갖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자기 입으로 지금 시인하는 중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이죠. 그 다음에 최후로는 주님이 영화롭게 되셔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른 것과 동일한 그런 구원을 나에게서 이루어서 나를 통해서 영광 중에 영광의 보성으로 함께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은 임하시는 중이지만 내가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신령한 빛으로 옷을 입고 빛의 성에 들어갈 때는 주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는 것이다. 지금 현재 나와 함께 계셔야 함께 나타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원토록 보좌에 앉아서 또 다스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더불어 제사장이 되어라는 함께가 이 말이에요. 한 보좌에 앉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좌가 내 보좌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성경이 아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인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그 보좌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보좌고 나는 예수님의 보좌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 나타난 빈비계시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라고 또 이제 그 독생자로 오신 예수를 이렇게 있고 그분이 구속을 이룬 후에는 영화롭게 되신 신령체를 가지고 아버지의 영광에 오르셨다가 제자들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생명 주는 영으로 오셔서 그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는데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해서 말씀을 이제 주관적으로 주님이 이루신 사실을 먼저 제자들에게 적용시키시고 제자들을 보내서 그 말씀을 믿는 우리들에게까지 적용시키시는데 이 일은 사도들에게만 그 일을 하고 끝내버리면 하나님의 완전한 뜻이 이루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매 세대에 이런 진리를 깨달은 종들을 매 세대에게 보내가지고 동일한 일을 반복하신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방을 충만한 수가 채워지고 유대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고 수가 차기까지 그 일을 하신다. 그런데 그 수는 며칠 그 수가 채워지는 건지는 아버지만 아시는 것이고 아무도 알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할 일은 그 수를 채워지기까지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께 맡겨두고 우리는 다만 복음을 전파하는 일만 우리가 이제 위임, 사명으로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계에서는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그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다 그랬는데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는 첫 아담은 산혼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셨다 그랬고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는 이제 주는 그 영이시니 주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이렇게 명확하게 육신으로 오셨던 예수님이 영이 되셔가지고
살리는 것은 영이지 육을 살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영을 먼저 살리시는데, 영이 살아난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혼을 온전케 만드는 구원 과정으로 들어갑니다. 이것은 만들어가는 것으로 창세기에서는 말씀이 예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영을 거듭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는 것이고, 그것을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한다. 신약에서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건 새로운 창조물이라는 뜻이에요. 피조물로 한글에 번역을 그렇게 했는데, 또 킹제임스에서는 새로운 창조물이다. 번역을 정확하게 했다. 새 창조다. 그 다음에 지금은 생명과 진리의 성령이 되어 믿는 이들의 심령과 마음에 은혜의 성령으로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영을 말할 때는 진리의 성령이, 생명의 성령이니, 은혜의 성령이니, 이런 이제 여러 가지로 또 이제 분리돼서 표현을 하지만, 실제로 우리 속에 임하실 때는 진리의 성령으로 오신다. 진리와 생명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수단은 은혜의 성령으로 오시는 것이다. 그래서 믿는 성도들이 믿었으면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것을 하지 말아라라는 것이 우리 교육의 강조점입니다. 거기서는 진리의 성령이나 생명의 성령을 욕되게 하지 말으라고 하지 않고, 그 진리와 생명의 성령을 은혜의 영으로 너희에게 부어주셨는데, 은혜의 성령을 통해서 하신 일을 수용을 주지 말아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4장 22절에는 사도가 그 아들, 영적으로 낳은 자기 아들에게, 자기 후사에게 근들할 때, 나는 주께서 네 영에 계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에베소 3장 17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사람의 심령과 사람의 마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는 보좌다. 하나님 보좌 우편이라는 것은 사람의 심령과, 구속받은 사람의 심령과 온전함을 이루어 만들어져 가는 사람의 마음을 말한다는 것을 성경이 명확하게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다. 이런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금 주님은 모든 진실한 성도들의 영혼 속에 임재하여 영과 생명으로 살아계시면서, 영과 생명으로 살아계시다라는 말은 사실은 그 말씀으로 살아계신 것입니다. 왜? 말씀이고 생명이고, 말씀만이 세계토록 있는 하나님 신의 생명입니다. 인자 예수께서 희생에서 영화롭게 되기까지 과정을 거친 동일한 과정을 참 아들들에게 다시 적용하고 계시며, 그 영과 생명은 결국 모든 성도들의 혼의 구원을 이루어서 인성까지도 신앙 양심만 온전케 되는 게 아니라, 양심만 살기심을 갖는 게 아니라 사람의 그 인격, 인성까지도 예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온전케 되어져서, 그 다음에 육신의 첫 장막을 벗을 때는 예수님이 세 제자들을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셔서 영화롭게 된 주님의 모습, 하늘 영광을 가지고 계신 주님의 모습을 보여줬던 것과 같은 그런 주님의 모습으로, 그런 모양으로 거룩한 성에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완전한 구원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성으로 함께 나타나게 될 것이니, 이것이 주와 합한 자들인 모든 믿는 자들의 소망이고 교회 생활을 하는 목적입니다. 인생의 목적이죠. 하나님의 목적이,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통해서 실현되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입니다. 주님께서는 주와 함께 재림하여 영광의 보좌에 앉은 천사들인 여기 이 작은 수호자들의 생존 시에 그에게 한 것이 곧 되게 한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으니, 주 영과 연합되어 한 영이 되므로 주님만 보좌에 있는 게 아니라 수호자들도 함께 보좌에 앉아 있었었죠. 이것이 하나님 보좌 우편이라는 성경의 개념이다.
주의 영과 연합되어 한 영이 되므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창조된 이기는 자들은 그 혼도, 몸도, 몸은 이제 빛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모양과 같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82편 6절에 여러 번 인용하는 말인데,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죽은 자의 아들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에서 10장에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설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은 신의 아들들이다.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인 게 이해가 필요한데, 창조,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되는 것은 영이 거듭나는 걸 말한다는 걸 말씀을 드렸지만, 반드시 야고보서 1장 18절에 증거된 말씀과 같이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이것은 창세기 1장의 뜻을 쫓은 거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킨 거짓말도 있기 때문에,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의 아비오 살인자이기 때문에 뱀의 말로 난 것도 말로 낳는 것이 이제 거듭난다 그러는데, 새로운 피조물로 낳는다 그러는데,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새로운 피조물로 나는 것이 육신으로 나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육신으로 나아진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파해서 말씀으로 나아진 사람이 두 부류가 있다 이래요. 이방인들만 있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는 특별한 구원받은 사람으로 자부하고 있는 선민사상을 가진 사람들이었는데, 유대인들 보고 너희는 너희 마귀로 끝났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식인데, 야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나 알아. 육신적으로는 나도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너희들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나, 그러나 내 아버지와 너희 아버지는 달라. 너희 아버지는 처음부터 거짓말을 한 자로 살인자의 마귀에게 아니냐 이랬단 말이야. 야, 오늘날 기독교계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만나면 다 거듭났다고 했어. 나는 거듭 못 났다고 하는 사람 하나 들었어. 다 거듭났다고 했어. 그런데 거듭나는 것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날 수도 있고 마귀의 거짓말로 날 수도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마귀도 자신을 자꾸 낳는다 이거예요. 그리고 후사들을 계속 보내서 계속 생육하고 번성을 시키는 양편에서, 그럼 사탄도 사탄의 사자를 보내서 마귀 자식들을 계속해서 생육하고 번성시키는 거예요. 양편에서 그 수가 차야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의 자녀들의 수만 채워지는 것만을 성경이 말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마귀 자녀들도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죠. 이런 얘기하면 기독교인들 같으면 막 이건 참 뒤집어진 일이죠. 저는 자신하고 말이야, 거듭났다고 지금 장담하고 있는데, 나 같은 사람만 이렇게 들어보면 당신은 말이야 다 거듭난 거야. 성경대로 거듭난 게 아닙니다. 딱 이런 소리 들으면은 이렇게 들어보고 자꾸 회개해서 구원받았다고 말이야, 구속받았다고, 나 재산받았다고 그러고 말이야. 당신은 순서가 다르다. 속죄제가 필요해진 사람, 속죄제를 예수님이 먼저 드려서 속죄제물로 받아들여진 사람이라 그 다음에 속건제사를 드리는 거지. 당신이 이렇게 들어보니까 예수님과 상관없는 속건제사 드리는 율법으로 상소받으니까 나 잘못했다고 또 이런 거 잘못했는데, 그 얘기만 지금 그런 것 같은데, 당신은 속죄제와 속건제도 모르는 것 같은데, 이렇게 말하면 뒤집어지는 거예요. 당신은 말이야, 성경이 말하는 세상을 가진 게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래야 죄들의 용서도 또 받는 것이지, 죄들의 용서받는 얘기를 계속 먼저 하고 앉았으면 예수님이 죽은 것은 헛것이 되어버린다 이거예요. 지금 사실은 그건 믿지 않는다는 뜻인 거예요. 나 잘못한 것을 그냥 예수님이 대신 짊어졌다, 이것은 교리로만 하는 것이지, 예수님이 먼저 속죄제물로 드려진 사실을 나에게 믿음으로 적용하려면 신이 바꿔줘야 된다는 걸 내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이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신을 바꾸지 않고 우상숭배를 하면서 내가 인간적으로 잘못한 거, 죄가 내 육체 속에서 여전히 거하고 있으니까 그런 죄들을 유발하게 된 것이지, 원인은 죄를 없이 하는 속죄제사가 실현이 먼저 되어져야 그 다음에
죄들에 대한 용서를 그 다음에 받을 수가 있는 문제인데, 죄의 문제는 해결도 않고 꿈을 들 죄과들에 대해서만 자꾸 그걸 거기 두고 나서 그게 구원받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신앙 똑같은 거다. 옷에 율법을 중에서 정리하니까 그건 하나가 되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예상받았다고 하는 사람 보고 당신 정말 용서받았냐 그러면 정말 보면 속으로는 양심이 찔리니까 말이야. 확실하게 회당하기 누구르고 곤란하니까 말이야. 나는 말이야. 그때 왜들 외친 날에 내 죄에 난 그냥 용서받아가지고 나 죄 없다고 그러는 거야. 당신은 어디 거짓말했잖아. 당신 죄 없다. 거짓말하는 게 죄가 아니다. 이렇게 나가버리는 거야. 주님한테 용서받았으니까 나는 육체로 행하는 죄가 아니다. 이렇게 나가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완전히 복음을 와전시키는 것이고, 그런 엉터리 복음을 붙잡고 있으면 정말 그거는 나기는 낫는데 마귀에게서 날 수가 있다는 것을 자기 자신을 의심해 봐야 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났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마귀의 거짓말로 속이는 말로 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만 종들을 보내는 게 아니라 마귀도 사탄의 사자를 계속 몇 세대 보내서 양편에서 자기 자식을 자꾸 불러모으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 세계로 데려갈 자들을 불러 모으고 영원한 천국의 세계로 이끌려갈 자들을 또 오른편에서 또 불러보고 왼편에서도 불러보고 자꾸 이게 모으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통해서 다스리는 얘기를 할 때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주는 이야기를 했는데 양편에서 번성하는 것이지 한편만 번성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꼭 아셔야 되겠어요. 진리를 분별하는 지식이랑 이렇게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진리의 말씀인 신의 소생으로 태어나서 하나님 자신의 형상으로 창조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그 심령이 거듭나야만, 즉 새로운 피조물로 새 창조가 되어져야만 하며, 동일한 그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 혼의 구원을 이름으로 신의 모양으로 만들어지는 것, 전부 말씀이 하는 거다. 그런데 교회 중에 지체들은 반드시 진리의 말씀으로 나아진 형제들이어야 하며, 그 말씀으로 기르심을 받고 그 말씀이 응하게 되어진 사람들만 완전한 영광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뱀도 하나님의 말씀에 거짓을 섞거나 빼거나 해가지고 거짓말로 사람들을 가르쳐서 뱀 새끼를 계속 뱀도 자식을 낳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자꾸 번성하는 거예요. 양쪽에서. 그러면 성당이나 예배당에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은 자기들은 다 거듭났다고 그러는데, 사실 정확하게 알고 보면은 진리의 말씀으로 낳는지 마귀의 거짓말로 살인하는 말로 낳는지를 구분을 못하고 있다 이거예요. 이거에 대해서는 생각도 안 해보는 거예요. 다 그냥 말씀을 믿으면 거듭난다 이러버리기 때문에,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키는 마귀의 거짓말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진리를 혼잡게 하는 자들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진리를 옳게 분별하는 능력을 받는 것이 하늘의 참 지혜를 받은 사람, 그리스도인들이다. 참 지혜를 받아서 사람이 밝아지면 진리를 옳게 분별하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짐승과 사람을 딱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왜 다섯째 날도 복을 줬는데 짐승들에게 복을 줬는가? 왜 여섯째 날은 사람에게 왜 복을 줬는가? 사람이 복 받는 것과 짐승이 복 받는 것이 같겠어요? 사람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말하는 건데, 인자라는 것은 독생자로 오신 예수님을 말하는, 나머지는 전부 짐승들이다. 성경이 보는 관점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에 가보면 부정한 짐승들에게 하나님 말씀, 주의 말씀 전해가지고 짐승들을 사람 자식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지금 짐승으로 나아진 자들을 새로운 피조물을 거듭나게 만드는 거잖아요. 영을 거듭나게 만드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있어야 되는데
짐승부리가 저리 나 있으면서 말이야 나는 거듭났다 이렇게 말하는 거듭나는 것이 들짐승 중에서 가장 간절한 뱀의 말로 통해서 날 수도 있는 거다 이 말이야. 짐승으로 날 수도 있다. 그 결론적으로 계시록에 가서는 짐승의 이름을 이마에나 손에 받는 사람과 어린 양의 이름을 이마에나 손에 받는 사람이 죽음을 거둬. 다 결론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이해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 첫 시간 여기까지 참 쉬었다 그래요.